자, 이 말씀은 어제 아침에 생각한 8절, 9절, 10절 말씀에 연결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에 어떤 말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왕의 밥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그런 말씀으로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 먼저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의 피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궁궐 안에 높고 높은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의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당신의 백성의 왕으로 삼은 자를 기어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하여 광야의 피난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 삼으셨는데 그런 우리를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어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당신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택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야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시겠는가? 포기하시겠는가? 아니다. 내가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모든 세상 위에 드러내고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시인은 이 사실에 대해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아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여기서 주께 맹세한 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맹세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따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 맹세한 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 결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께 맹세한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까 앞에서 한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이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줄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자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때요? 자랑할 형편입니까? 아니죠. 부끄러워 숨어야 될 형편이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하여 피난당해 있는, 숨어 있는, 도망다니는 결코 자랑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 그러나 주께 맹세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주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때는 이러이런 어려운, 정말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처했었지만 봐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봐라 라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없는 말을 꾸며내서 만드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단순히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주께 맹세한 자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주께 맹세한 자,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자와 대조되는 말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자랑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입이 막히게 될 것이다.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잠시 잠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랑하게 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는 자들은 한때는 그저 자기들이 뭐 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그 입이 막히게 되고 말 것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시편이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죠. 시편 9편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시편 11편 5절 6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들이 주께 맹세하는 자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이 막히게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 이 사실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편이
우리 시편 1편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주께 맹세한 자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 나라 백성 삼으신 건 믿으시죠? 오늘 다윗처럼 비록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처럼 고백해 보세요. 다윗처럼 찬양해 보세요. 왕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만들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끝까지 주께 맹세한 자들처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